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자, 두 수도승이 순례길을 떠났습니다. 두 수도승. 그들은 여성과 접촉하거나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수도승의 규례를 지키고자 사람들이 사는 말을 피해서 길을 걸어갔습니다. 행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까 봐 이렇게 사람들이 일부러 다니지 않는 길로 가고요, 먹는 것도 자기들이 직접 해결했습니다. 자, 어느 날 두 사람은 커다란 강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강을 건너가지? 그런데 뱃사공이 없습니다. 며칠을 기다려도 뱃사공이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위험하긴 하지만 두 수도승이 직접 강을 건너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깊이는 얼마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옷을 거지고 이렇게 거지고 이들이 막 강을 건너려는 찰나에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예쁜 옷을 입고 있었고요, 한 손에는 양산을 들고 있었습니다. 양산 이렇게 예쁘게 모자도 쓰고. 그리고 두 수도승이 부탁합니다. 아주 급한 일이 있으니까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두 수도승이 좀 도와달라 부탁했습니다. 자, 젊은 수도승은 교훈을 생각하면서 그녀를 외면한 채 고개를 싹 돌렸습니다. 아예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 많은 수도승은 잠자코 그녀를 자기 어깨 위에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몸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강을 건넌 다음에 건너편 두 개 내려주었습니다. 젊은 수도승도 그 사람의 늙은 수도승 따라서 강을 건넜습니다. 강을 건넌 후에 순례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아니 이 계속해서 이 젊은 수도승이 나이 많은 수도승에 질책을 하는 겁니다. 여성과 접촉하거나 안 되고 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교율을 어겼다는 이유로 이 젊은 수도승이 나이 많은 수도승이 계속 비난하는 겁니다. 한두 분이 아니고요. 감히 그런 일을 하다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도대체 무슨 생각을 그랬습니까? 막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이 많은 수도승은 한참 동안 젊은 수도승의 비난을 이야기 듣고 있다가 온한 눈빛으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무슨 말 했을까요, 여러분? 형제여, 나는 그 여자를 이미 1시간 전에 잊어버리고 내려놓았어. 그런데 자네는 아직 그 여자를 마음에 붙잡고 짊어진 채 내려놓지 못했구려. 과거의 생각이나 이게 사건에 얽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못하고 꽉 매여 있습니다. 늘 과거에. 여러분, 과거에 매여 살면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지 못하고 또 이렇게 건강에도 해롭다고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전에 놓쳐버린 그 아까운 기회, 상처, 이렇게 잘못된 대우를 받은 기념, 설하는 기억, 이걸 가지고 돌아보는 사람은 병에 걸려가 씻고 그 다음에 삶의 질도 나쁘다는 겁니다. 실패하는 사람 특징이 그렇잖아요. 이 과거에 매여 잊어버릴 것을 잊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설교 시작. 잊어버릴 것과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잊어버릴 것과 붙잡아야 할 것을 아는 사람은 과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요, 표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붙들린 게 없으니까. 과거에 매이지 않았기에 우리 오리의 표처럼 삶이 독수리가 날개처럼 올라간 같이 비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잊어버릴 것이 무엇이고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뒤에 있는 거. 자, 사도 바울 당시에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덕 폐기론자들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데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해? 왜 그렇게 거룩하게 살 필요가 있어? 이렇게 도덕 폐기론자가 있었거든요. 율법도 안 지킵니다. 그냥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지금도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 필요 있는가, 이런 교단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게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 12절
상반부를 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긴 받았지만 도덕적으로 온전히 성결한 상태가 아니란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답게 끊임없이 성결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화랍니다. 성화. 그래서 바울이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자, 13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바울이 여기서 어떤 말을 강조합니까,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잊어버리라. 마라톤 경주에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상 못 받습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물론 과거에 있었던 신앙적인 것은 교훈을 삼으려 합니다. 그런데 그 교훈은 교훈으로서 끝나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자꾸 예수 믿을 때 그 친구들 뭐 해서 같이 놀러 갈 때 자꾸만 과거를 돌아보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표들어가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달려 못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 사람들, 하나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애굽의 생활을 잊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아름다운 땅을 가나안 땅에 예비해 놓았었습니다. 물이 풍성하고요, 과일과 그다음 농산물이 풍부한 땅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축복의 땅, 아름다운 땅을 준비해 놓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이 힘들지만은 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힘들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생활을 잊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도 먹었는데, 애굽에 있었을 때는 떡도 먹었는데, 부추도 먹었는데, 막 이렇게 조금만 힘들어도 과거를 돌아보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생활을 그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때가 좋았고, 그때가 클럽, 무슨 클럽에 갈 때 좋았고, 옛날에 믿기 전에 이렇게 사람이 좋았고, 자꾸 생각하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 실패한 사람은 늘 과거에 매 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잊어야 되는 겁니다. 설교 준비하다 과연 뒤에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뭘까? 뭘 잊어버려야 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둘이 뭉실하게 설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뭘까 과연? 우리가 뭘 이렇게 버려야 될까? 뭘 잊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생각나는 게 사람들과 관계에서 나온 상처 아닐까요, 여러분? 상처. 이것 때문에 잊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패와 좌절. 실패한 것 때문에 좌절한 것 때문에 뭘 못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일도. 그 다음에 반대로 내가 과거에 성공했는 거, 내가 왕년에 이런 일을 했는데, 왕년에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대. 왕년에 한 가닥 했는데, 왕년에 저도 한 가닥 했습니다, 여러분. 왕년에 한 가닥 했는데 이러면서 자꾸 옛날 일을 이렇게 합니다. 성공한 이야기. 근데 제가 이 중에서 가장 큰 게 뭘까요? 사람들과 관계에서 난 상처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좀 유명한 분을 강사를 초청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안 온다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상처를 준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안 온다 이 이야기를. 그래 보면 그 다음에 그분도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활동하려면,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교회 다니는 성도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안 온다 이런 분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보면 뒤에 있는 일이 뭘까 여러 가지 있지만 사람들과 관계에서 이 상처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간의 상처, 동네 주민들의 상처, 직장에 회사 다니는 상처, 그겁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십시오 하면 내가 그런 일을 통해 어째 그렇게 잊어버려? 안 돼, 난 안 돼 하는 분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끝까지 우리 주님 앞에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해결해야 됩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저는 그랬습니다. 온전하지 않지만 억울하고 힘든 일 당할 때 예수님 바라볼 때 내가 당하는 억울한 상처, 그 주님 앞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히브리서 저자는 실패하고 상처받고 좌절한 사람들에게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수치를 당했을까요? 우리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멸관을 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가시 멸관을 써야 됩니까? 아닙니다. 만행한 우리 예수님은 금 멸관을 쓰셔야 돼요. 아니, 금 멸관보다 더한 것을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시로 엮은 멸관을 씌웠잖아요. 이게 로마 군병들이 휘두른 채찍의 아픔보다 가시 멸관을 더 고통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가시 멸관에는 조롱과 이게 희롱의 모습이 있잖아요.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금멸관을 대신에 가시 멸관을 씌우고 자석옷을 입혔습니다. 그에 말 놀랄까 말입니까? 야, 헤로드 왕이 살아있는데 내가 뭐 유대인의 왕이라고 웃기고 있네. 참 좋다. 그럼 가시 멸관 쓰고 너 한번 자석을 쓰고 너 왕노를 한번 해봐라면서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의 인간들로부터 발가벗김을 당했습니다.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온갖 모욕을 당했습니다. 십자가 밑에는 대제사장과 지나간 사람들이 야, 너 꼴 좋다면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봐라. 그럼 너 그거 믿겠다 이래하고 막 이래합니다. 우리 같았으면 그것 때문에 십자가 먹고 다 내팽개쳤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흔들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부터 당한 모욕과 수치를 그 모욕에 붙들려 있다면 십자가 지지 못했을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계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 다음은 중요합니다. 그는 그 앞에, 뒤에 아닙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참았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보면 예수님은 수치를 당한 지난 일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일까요? 부활의 기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석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은 기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난날의 수치와 모욕, 그 부끄러움이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수치와 모욕과 부끄러움을 이겨내신 예수님은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분에게 가는 겁니다. 내 아픔, 내 상처, 억울한 거, 너 혼자 머리 사매고 끈 거 앓지 말고 그분에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상처, 무거운 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사람들과 관계에서 아픈 상처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일도 안 하고 자기만 손해입니다. 실패하고 좌절한 과거의 아픔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일로 해서 후회한 분이 있습니까? 아니, 역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아 분통이 터진 분이 계십니까? 잊어버리시고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잊어버리지 않으면 계속 생각납니다. 그것 때문에 얽매여 앞으로 영적으로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푯들을 향해서 달려갈 수도 없고 영적으로 비상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과거에 얽매여 있을 겁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도 특별히 다른 사람과의 상처, 이 과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봐야지 이러다고 또 어떤 사람은 한두 번 해보다가 포기합니다. 안 되는구나.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1889년 3월 31일 날 프랑스 파리에서는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에펠탑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140년 정도 되죠. 지금부터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100 몇십 년 에펠탑을 건립할 때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기 좋습니까? 하나도 안 좋습니다. 그죠? 뭘 좋습니까 이게? 15,000개 금속 조각, 250만 개 나사못, 무게가 8,000톤, 높이가 320.75m 구조물. 너무 보기 안 좋습니다. 사진이 됐습니다. 자, 근데 에펠탑이 세워지게 건립한다, 설계도 하고 건립 계획이 발표됐을 때 우리나라 사람처럼 막 편말 두고 반대를 하는 겁니다. 시민들은 거대한 이 철조 구조물이 고풍스러운 파리의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버린다 생각했습니다. 시민들이 반발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이 건립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럼 좋다, 이 시즌 후에는 무조건 철거할게, 해체한다 하고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신 베들레헴 유명한 시인인데 흉측한 에펠탑이 보기도 싫다면서 에펠탑 근처에 가지도 않고요. 이런 모파상 알죠, 그죠? 모파상, 프랑스의 사실주의 대표 작가 아닙니까? 이 사람은 몽소공원에 자기 자신의 이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유명한 자기 자신의 동상을 에펠탑을 보지 못하게끔 반대로 돌려놨습니다. 사람들이 데모하고요, 세우면 안 된다. 그리고 20년이 세월이 흘렸습니다. 자, 그러면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행히도 무선 송출 장치 설치에 적합한 구조물이라는 이유로 해체를 겨우 면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프랑스 파리가 어땠습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습니다.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천박한 흉물이 아니라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잘하게 생각하는, 좋게 생각하는 파리 명물이 되었습니다. 세계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그런 구조물이 되었습니다. 파리 시민들 처음에 안 좋았습니다. 보기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철제 구조물을 눈만 뜨면 보고 눈만 뜨면 보니까 보다 보니까 좋아진 겁니다. 눈만 뜨면 장단탑을 봐야 했고 보다 보니까 정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에펠탑 효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에펠탑 효과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보기 싫은 사람이라도 계속 바라보고 쳐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좋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보고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아니,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상처받아 미워하는 사람에도 그 사람하고 담을 쳐버리고 절대 안 볼 거야 하면 계속 멀어집니다. 그러나 미운 종 그저 다든다, 교회에서 그래도 이렇게 같이 만나고 처음에 어색하지만 또 두 번째 만나고 커피도 하고 자꾸 부대끼게 보면 그 사람이 좋아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에펠탑 효과입니다. 그런 의미로 옆 사람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뭐 볼 게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다 좋아하는 사이인데. 이게 에펠탑 효과입니다. 상처. 우린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가 다시 그분의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더라도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가서 그분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버린 과거는 울고 불고도 소용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좋습니다. 물론 과거의 일은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훈은 교훈으로 남겨둬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을 얽매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에서 포로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옛날에 그 홍해를 가르는 그 방법 그렇게 안 한다, 그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리십시다. 결코 뒤돌아보지 마십시다. 옛날에 그 상처, 실패, 좌절 늘 돌아보고 거기 얽매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뒤에 있는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고 동에서 서 있어만 것까지 깨끗이 잊어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습니다. 버렸습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의 인생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의 인생으로 구분되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은 바울은 엄청납니다. 최고의 학벌, 최고의 가문,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걸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게 사도 바울의 가고자 하는 인생길을 막았습니다. 그의 인생길을 돌이키게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스펙의 시대, 스펙 전쟁 시대를 합니다. 여러 시대가 있지만 스펙을 쌓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합니다. 경제는 불황이라고 이렇게 앵무새처럼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화려한 스펙을 한 줄을 더 넣기 위해서 처절하질 만큼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진 스펙을 보면 혀를 내두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바울이 가진 스펙 어떤지 한번 우리가 볼까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이게 무슨 스펙이냐 하지만 정말 그 당시에 대단합니다. 자, 보십시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의 첫 번째 스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할례는 무엇입니까? 남자의 포피를 자르는 것을 말하잖아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상징입니다. 아니, 할례 받은 것은 무슨 스펙이냐 이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게 당시에 어떤 사람은 이 날짜를 맞추지 못하고 그 다음에 아기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8일을 놓쳐버리고 9일이나 10일이나 11일째 할례를 받게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일지라도 유대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하나님 믿기로 작정한다가 20살이면 20세 때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다가 유대인을 믿었다가 30살이면 30살 때 할례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태어나지 며칠 만에 율법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겠습니다. 정확하게 율법대로 정확하게 할례를 받아. 이게 얼마나 자랑거리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그 다음에 스펙은 가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5절을 보니까 바울은 무슨 족속, 무슨 지파입니까?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지파가 무슨 지파일까 있을까? 여러분,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러분, 족보 이야기하는 사람 그래 하되어 보니까 우리는 몇파 어디 무슨 족속 우리 조상이고 연결해서 자기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막 자랑하는데, 이 사울은 여러분, 이 바울은 자기 지파 초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최고의 스펙, 육신의 경력, 출생, 가문, 학력 보면 최고의 첩익의 스펙을 바울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 한번 볼까요? 이러한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분대로. 해로 여긴다는 말은 버린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찬란할 때 자기의 과거, 학력 다 모두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겁니다. 그걸 붙잡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걸 붙잡았습니다. 죽게 살기로. 그 예수 만나고 나니까 아니구나 하고 그걸 버렸습니다. 바울의 삶을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삶의 목적을 바꾸었습니다. 다른 것을 붙잡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것이 진짜 최고인 줄 알고 죽게 살 붙잡았는데 믿고 나니까 아니구나, 이게 배설물이구나, 그걸 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 만난 후에 바울의 삶은 뭘까요? 오직 하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붙잡은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주십니다. 바울은 그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12절이 참 유명한 구절인데 해석하기 참 어렵습니다. 12절 우리 한번 볼까요? 이거 한 번만에 이해되면 신학교 가십시오, 여러분. 자,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때 그것을 했습니다. 그것을 무엇일까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나를 잡으셨는데 나도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붙잡으신 그것을 나도 붙잡고 싶은데 그것은 예수님께 잡힌 바 때 나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개역 개정 성경 이해가 잘 안 되면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 공동 번역 성경 한번 볼까요? 참 알기 쉽게 번역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드신 무엇을? 목적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자, 현대 성경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바라는 사람이 될 지금 아닙니다. 먼 미래, 그 날을 향해서 계속 노력할 뿐, 지금 아닙니다. 그 날, 하나님이 주님이 내게 바라시는 사람이 될 그 날. 마지막으로 한글 흠정용 킴제임스 버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그럼 여러분 감이 잡힙니까 여러분? 안 잡힙니까? 감이 잡혀야 됩니다. 예수님이 붙잡은 것은 현재 나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실 그 모습을 붙잡은 거고, 바울 역시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언어는 나를 붙잡은 주님을 아는 겁니다. 아직도 나는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 내가 예수 믿기로 선택했다, 중국에서 끌려서 여기 왔다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너무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았습니다. 나를 붙잡은 주님은 왜 붙잡았을까요? 구원 맞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부름의 목적, 인생의 사명이 있습니다. 주었습니다. 각자마다 다른 내 인생의 숙제를 주셨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숙제가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고 순종했습니다. 바울에게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숙제 뭡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각자마다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삶의 목적, 표대, 목적을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프랑스에서 인생의 목적과 행복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응답한 사람이 89%, 그러니까 19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위해서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것을 아직까지 못 찾고 있다는 겁니다. 너 장래가 뭐냐? 말 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돈 벌고 직장 다니는데 뭔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 그게 없다는 겁니다. 뭔가 자기 생을 불태우고 싶은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 중에 67%의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찾기만 하면 자기 재물과 생명을 걸겠다 대답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그걸 발견한 사람은 거기에 올인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은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하면서 표트를 잃어버릴까요? 무엇에 살아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은 행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의 동기가 분명합니다. 삶이 어렵고 환경이 흔들려도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 목적이 분명한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13절 14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표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많은 걸 이루었잖아요.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습니까? 수십 개 세웠다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 이미 얻었다, 이루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오히려 앞에 있는 표토령에서 달려갔습니다. 달려간데 이 단어는 사냥개가 먹잇감을 보고 전심전력하여 달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한 구절 우리 더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6절입니다. 이게 앞에 구절하고 매치가 됩니다. 자, 보십시오. 성령의 말씀,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자, 성령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성경책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 바울은 여기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십시오. 밝혀 앞에 숫자 몇이 있습니까 여러분? 2가 있죠, 그죠? 밝혀 앞에 숫자 2 있습니다. 그럼 숫자 2가 있다는 말은 제일 밑에 나눠주를 보라는 겁니다. 자, 나눠주 제일 밑에 봅니다. 성경 이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붙들어 되어 있어요, 그죠? 붙들어 꼭 붙잡는다 겁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평생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달려갔습니다. 일평생 말씀을 붙잡고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말씀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달려가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16절 다시 봅니다. 16절 나의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 다음 중요합니다. 나의 다름질을 헛되지 아니하고. 자,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나의 다름질 뭐 됩니까?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 다음 중요합니다. 무슨 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한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에게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전한 일이 언제 기쁨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붙들고 살았던 것이 수치가 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이 설교의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은 뭘 붙들고 있습니까 지금? 뭘 붙들고 여러분 달려가고 있습니까? 뭘 붙들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재림할 때, 근데 재림할 때 말고 우리 각자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붙들고 살았던 것이 헛된 것이었구나 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아, 그걸 붙들고 죽게 살았는데 주님 앞에 설 때 아니구나, 이거 붙들고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하는 후회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생명의 말씀 붙들고 살았는데 그리스도의 날에 자기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의 심판은 불의 심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떨어지잖아요. 그때 롯은 붙잡은 게 뭡니까? 소떼, 양떼, 큰 집 이렇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의 심판에 당하니까 그 날에 한꺼번에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기 붙잡은 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랑스럽게 붙들고 있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이 있을 거 다 틀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것들이 불의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것들입니까 여러분? 다 사라지는 것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뭘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뭘 붙들고 달려갑니까 여러분? 불구덩이 속에 사람들의 명예 법에 다 사라질 겁니다. 무슨 말이 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하면 남을 겁니다. 복음 증거, 전도, 교회 충성 이런 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이 남는 겁니다. 그걸 붙들고 우리가 달려가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생애에서 승리와 축복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잡고 사는 거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어떻게 설 것인가 삶의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날에 뭘 붙들고 살아야 되는가, 그 날 지금 여러분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잊어버릴 것과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잊어버릴 것은 무엇입니까?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화해하십시오.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붙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 날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달려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이때가 우리 그 날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가는 그 날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경배하게 하소서.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사명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기쁨으로 이 노래를 부릅니다.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결단 기도하십시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과거에 미워 살지 않게 하옵소서. 실패한 일과 상처, 미워하는 감정 등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아무런 목적 없이 살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맡긴 사명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를 붙들고 주여 외치고 우리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의 들은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을 아버지 그냥 아버지 지나가 버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것을 결단 기도함으로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과거에 미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패한 일과 상처, 미워하는 감정 등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과거에 미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들과의 상처, 좌절, 실패, 아버지 여러 가지 인생의 그 성공, 그 과거에 미워 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십자 밑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얽매여 늘 한 사람이여 살지 말게 하시고 앞을 바라보며 아버지 잊어버리고 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목적 없이 살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목적 없이 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 아버지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엉뚱한 것을 붙들고 살지 말게 하시고 엉뚱한 것을 붙들고 달려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붙들고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달려가야 될지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는 아버지 그런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두번 사명을 붙들고 달려가고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날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그 날이 있을 겁니다. 그 날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에게 맡긴 사명을 붙들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인상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각자에게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각자가 생각하신 그 사명을 붙들고 아버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나고자가 한 명도 없이 하나님 우리 맡기신 그 사명을 바라보고 아버지 그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잊어버릴 것 힘들지만 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상처, 좌절, 실패 그것에 얽매여 한숨쉬며 난 안 할 거야, 안 돼, 그러지 말고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하고 내가 당한 상처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일을 당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과거에 미워 살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뭘 붙들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게 그날에 내가 붙들고 살았던 것이 후황된 것이라면 아버지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무런 목적 없이 살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각자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바라보며 그 주신 사명을 붙들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